오늘은 캔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복음서가 4개죠. 어떻게 4개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죠. 더운데 자꾸 질문하니까 싫으세요? 네. 네. 안 물어볼게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인데, 그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 세 복음서와는 다른 2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에 빠져 있는 내용을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죠. 예를 들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라던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왜 그럴까?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을 보완하는 거죠. 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세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약간 주석하는, 해석하는 역할을 요한복음이 하기도 합니다.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주석을 달아가지고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이제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복음서에 대한 주석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건데요, 보통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신적 권능을 미라클, 기적이라고 기록하는데, 오직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이 신적 권능을 사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 뭐죠? 여러분이 사인을 어디에서 제일 많이 보냐면 운전할 때 도로에서 제일 많이 봅니다. 운전할 때 도로 표지판, 그거를 이제 사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도로 표지판이 하는 역할이 뭐죠? 나의 목적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인 거잖아요. 그 표지판 자체가 목적지는 될 수 없죠. 목적지를 안내해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기적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기적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 된다.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 그 기적이 가리키는 목적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시각이고요, 나머지 세 복음서의 주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사건에 아주 숨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이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에는 그 기적이 갖는, 어떤 행위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기적에 어떤 표적이 있는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이 미라클에 어떤 사인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여러분, 그래도 제가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설교 들을 때 조금 시원하시라고 본문의 배경을 바다로 정했습니다. 광야로 정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바다로 정한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좀 떨어져서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내용이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파도가 막 넘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들을 캐치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부러 바다로 보내셨고 바람과 파도에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몰아가셨다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는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게 된 원인이 누구였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셨답니다. 여기서 이 재촉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아낭카조라는 단어인데 강제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요해서 지금 바다로 내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금 제자들을 배 타게 하신 거죠. 제자들을 시험해 보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해가 저문 시간에 배를 태웠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당시에 조명이 어디 있겠어요? 배에 뭐 불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왜 해가 저무는 시간에 배를 태우냐 이 말이죠.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테스트하는 장면이 실제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몇 발자국 걸다가 바람이 불어오는 것에 무서움을 느끼고 물속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특히 베드로의 믿음이 큰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한 것이죠. 베드로의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이었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이끄실 때 언제나 이 시험의 과정을 두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큰 복을 받은 이후에,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테스트로서의 고난의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적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직후에 그들의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그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의 큰 복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복을 평생토록 유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지금 내가 일시적으로 경험했던 큰 복, 큰 승리가 영원히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화를 수도 없이 들으셨죠? 학생이 공부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배운 내용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시험이죠. 테스트죠. 학생들은 왜 대체 시험을 보냐 그러는데 시험을 보지 않으면 나의 실력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보면 알게 되죠. 시험을 보면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을 확실하게 하시려고 한 가지의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백성들과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예수님이 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재촉하여 의도적으로 바다로 내모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아마도 이런 반응을 보였겠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비록 풍랑에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뱃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아직도 멀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테스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지금 제자들이 파도치는 바다라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역시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파도가 제자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막 그냥 춤을 추는데, 요동을 치는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아요.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동안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이 한참이라는 표현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였을까?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는지를 보면 되겠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10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4킬로입니다. 그러니까 4킬로를 그 파도와 풍랑을 헤치고 제자들이 막 노를 저을 그때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안 오셨다는 거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알게 되는데, 먼저 제자들은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의하면 저녁 해가 질 때쯤에 배를 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질 때쯤이니까 아무리 지나도 한 8시쯤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시쯤 나타났는지를 분명히 성경이 기록해요.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밤 사경이면 몇 시쯤인지 아세요? 이 시작 시대에는 밤 시간을 네 주기로 구분하는데요. 1경, 2경, 3경, 4경으로 구분합니다. 보여주시면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의 시간을 1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이 1경의 시간에 배를 탔을 겁니다. 2경은 밤 9시부터 12시,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들은 이 파도치는 바다 위에 최대 12시간 혹은 최소 6시간 정도를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12시간, 최소 6시간을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간 동안 오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키시는가? 기다림을 배우는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한창 유행했었고요. 요즘도 그 유행이 남아 있는데, 요즘도 하브루타 이런 교육 방법이 유행이죠.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정말로 잘 한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요, 어떤 유대인 교육의 전문가가 이런 분석을 내놓았더라고요. 한국의 부모들과 유대인 부모들의 교육 방법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뭐냐? 기다림을 가르치는가 가르치지 않는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부모들은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죠. 한국의 부모들은 애가 넘어지면 얼른 뛰어가서 그 아이를 일으키죠. 자녀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빨리빨리 답을 못 찾으면 한국의 부모들은 속이 터집니다. 답이 이거잖아 이 자식아. 그걸 왜 못 풀어? 대체 너는 누굴 닮아서 머리가 그렇게 안 좋은 거야? 누굴 닮긴요? 나를 닮았죠. 네. 자녀가 혼자 문제와 씨름하는 것을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답이 보이니까 빨리빨리 그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싶은 거죠. 가만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요즘 이한이가 그 레고 블럭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뭘 하나 만들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보고 있으면 제가 속이 터져요. 분명히 설명서에 순서대로 요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요. 잘 그려져 있는데 얘가 엉뚱한데 그걸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니까 가르쳐 줄 때에도 이 목소리에 일단 화가 섞여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낮아지고 말이 짧아지고
야 임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대체 누굴 닮아서 저걸 저렇게 못하나. 그러면서 이제 나쁜 생각을 하죠. 나보다 아내를 닮은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이제 나쁜 생각을 하게 되죠. 외모는 저와 완전히 판박인데 이럴 때만 또 제가 피해가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제가 이한이가 레고를 만들 때 아예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씨름하는 시간을 제가 주고 있어요. 너 혼자 해봐. 그리고 정 모르겠으면 아빠한테 설명서와 레고를 블록을 들고 가지고 와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이 반면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보면 한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면 답이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무르익을 수 있고 기다려야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설리번이라는 선생님, 탁월한 교사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중에는 박사학위를 2개나 받았고요. 4개 국어를 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리번 선생님의 교육 방식도 역시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이 헬런 켈러에게 물, 이 워터라는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그마치 6년이라는 시간을 썼답니다. 6년 동안을 이 워터, 물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다려 줬다는 거죠. 이 기다림을 통해서 참된 교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탁월한 설교가가 있어요. 이분이 에베소서 강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독특한 시각이 나옵니다. 거룩한 유기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유기는 아시잖아요.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룩한 버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버림받습니까? 버림받지 않습니까?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고난이 계속될 때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왜 제 삶에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유기를 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낮추시고 철저하게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수를 다 써도 해결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답은 답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로 거룩한 버림, 거룩한 유기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성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그 순간의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괴롭히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너무 오래 가요.
병든 육체가 나를 막 괴롭혀요. 가진 수를 다 써도 해결이 안 돼요. 자녀들의 문제가 나를 괴롭힙니다. 배우자의 문제가 나를 괴롭혀요. 모든 노력을 다해봐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요.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도무지 풀리질 않아요. 너무 이 문제가 오래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은 신속이 아닙니다. 최적이에요.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최적의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슷한 결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이 풍랑이라는 고난의 상황에서 제자들이 잘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두려웠지만 계속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보통 두려우면 손발이 굳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를 저었어요. 몇 시간이요? 최대 12시간, 최소 6시간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겠지만 그냥 넋놓고 기다리지 않았고요.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보셨다는 표현이 없는데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보셨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모습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최적의 타이밍이 언젠지를 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정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알다, 경험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관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관찰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지, 고난이 길어지면 고난이 너무 길어져서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에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를 하나님은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관찰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최적의 때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괴로워하며 노 젓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든 가운데에도 고난 중에도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노를 저을 때요, 노를 열심히 젓는 그 열심에 비례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면 힘들지만 좀 덜 힘들어요. 나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노를 저어 배가 앞으로 막 나아가면 노를 젓는 일 자체가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덜 힘들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죠. 우리가 그물질을 할 때 여러분, 고기가 잡힌 그물이 훨씬 더 무겁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잡혀 있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훨씬 더 힘들지 않습니다. 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에, 내 수고에 대가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그물은 너무 가볍잖아요. 그런데 끌어올리는 건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내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요. 노를 열심히 젓는데 전진하지 않아요. 그물을 열심히 던지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이 아주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종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감옥에 갔어요. 사도 바울,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헌신했는데 맨날 살인의 위협을 느끼며 살고요. 맨날 곤장을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괴롭게 노를 저었는데 그의 인생에는 좀처럼 형통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나의 삶이 괴롭게 힘들게 노젓는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도 내 삶에 별로 진전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괴롭게 노젓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괴로워하며 노를 젓는 나에게도 반드시 찾아오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젓는 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노젓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거는 자포자기죠. 그래서 아예 절망하거나 손을 놓거나 나의 노젓기가 효과로 나타날 것 같은 곳으로 도망치는 모습, 그 모습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 것은 나의 노젓기가 배를 얼마만큼 앞으로 가게 했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무슨 열매가 있었습니까? 힘겹게 노를 저었는데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요.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이 노젓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고, 보고 계시다가 최적의 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젓기를, 지금 내 삶에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노젓기를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배우자가 옆에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섬기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로만 가는 자녀들을 가정에서 돌보고 계시나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까? 저도 참 막막할 때가 많아요. 이 거대한 세속화의 흐름 앞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 세속의 물결을 막아내고 복음화를 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야, 이게 가능하겠나?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본들 그게 가능하겠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솔직히 매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노를 저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괴로워도 진실함으로 신실하게 노젓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최적의 때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 같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캔디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캔디가 먹는 캔디는 아니고요. 나이 드신 분들만 아실 텐데 들장미 소녀 캔디 아세요? 모르시는 척을 하십니까? 다 나이가 있으시면서. 그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아시잖아요, 그 캔디. 제가 그 가사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캔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가사를 들고 왔는데 보여주시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그 즈음에 설교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캔디가 떠올라요. 딱 이 두 부분 때문이었어요. 참고 또 참는 거,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달려본대요. 노래한대요. 저는 이 캔디의 이 스피릿, 이 캔디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또 참아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최적의 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누워젖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아침에 설교를 다듬다가 우연하게 이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누가 이 문장을 만들어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위로가 되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여주시면, I'll do the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rest라는 단어가 나머지라는 뜻이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문장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포자기하면서 넋놓고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신속한 때가 아니라 정확한 때에, 최적의 때에 오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노젓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지만 혹시 우리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믿음을 혹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열패감에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으세요? 나이가 드셨다면 나이 드신 그 현실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고요. 젊다면 젊은 그 상황과 현실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괴롭지만 노젓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노저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to the last 반드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